어느새 9월입니다. 2023년도가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 뭔지 기억하시지요? 처음에 1월, 2월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을 소망하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안에도 다시 세워가야 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2달 동안 6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나머지 7장부터 끝까지를 이제 이 9월, 10월에 이제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눈 이유는 한 말씀을 계속 보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서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의 강건함을 회복하였다 할지라도 또 알게 모르게 시험과 악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복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 회복 탄력성이라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회복하는 속도와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 이 기왕이면 이제 좋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빈번하게 회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당부합니다. 한번 섰다고 해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시험에 걸리면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주저앉아 누워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좀 더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 연초에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그냥 쉽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밖으로는 이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위협도 있고 또 방해도 있었습니다. 또 안으로는 이제 내분과 갈등 속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이끌어가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장까지 보았을 때 이게 완전히 다 끝났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오늘 1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성벽이 건축되면서 문짝을 달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땅 파는 토건 작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외관에 돌을 붙이기도 하고 안으로는 배관과 또 여러 가지 설비 공사들을 해나가는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즈음에 진행되는 것이 이 문을 다는 것이더라고요. 문은 맨 마지막 즈음에 가서 이제 작업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자재들이 드나들어야 하다 보니까 일단 모든 걸 다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문을 다는 것으로 이제 공사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벽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짝을 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는 작업 중에 진행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유는 분명하지요. 지금 이제 성벽 건축 끝났다고 또 문짝 달았다고 모든 게 다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적이 침입할지 모르니까 그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을 달아놓았다고 해서 항상 열어놓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고 닫기도 해야 되고, 또 열고 닫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고 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밤에는 특별히 더 그 문이 파괴되거나 혹은 그 문을 통하여서 누군가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이 건축을 하고 뭐 문을 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하지만 사람이 또 지키는 일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라고 하는 것도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할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뭐 실제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각 집에 문이 없는 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관문 닫았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밤새 뭐 문지기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잠금 장치들을 통하여서 지키는 걸 대신하게 만들어 놓기는 하였어도 분명한 건 문만 닫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수고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뭐 어떤 장치가 하든지 간에 이제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합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문 함부로 열지 말라는 당부도 하고요. 또 파수할 때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문을 잘 닫고 빗장도 지르라라고 하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끝내지 말고 각 집을 지키는데 자기가 지키는 것만 지키지 말고 상대편 집까지 같이 지켜줘서 서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뭐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언제 어디서 적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도 여러 번의 위협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으로부터 이제 지어진 성벽을 지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세운 문지기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은혜 받은 바 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의 큰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강건함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해나가다 보면 이 부모로서 가장 크게 직면하는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입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고3이 되고 이제 입시를 치를 때까지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입시에 올인을 해요. 오죽하면 이제 이 입시가 그냥 뭐 고3 한 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 과정, 심지어는 뭐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영어는 초등학교 때 마무리를 해야 돼, 수학은 중학교 때 끝내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거야라고까지 하면서 이 입시에 올인을 하고 입시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입시가 끝났다고 끝납니까? 애가 대학을 갔다고 이제 한시름 놓고 평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심지어 입시를 치르고 좋은 대학을 들어간 자녀 중에도요, 때로는 갑자기 학교를 다니다 말고 나 휴학할래, 나 반수할래 이러면서 그토록 어렵게 지내온 시간을 다시 또 시작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학 공부까지 다 마치고 졸업한 다음에 나 또다시 대학을 갈 거야 이러면서 입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입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군대도 보내야 되죠. 또 취업도 해야 되는데 취업도 그렇잖아요. 요새 취업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대기업 좋아하는데 이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때려치고 나와서 또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부모님들 그 입시 때 대학 진학시켜 놓고 나서 얻었던 그 기쁨과 감격 다 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취업했다고 또 끝이 나겠습니까? 결혼도 해야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사내 못 사내 하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부모님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자녀 양육에는 AS가 끝이 없다, 뭐 기도가 끝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많은
문제거리들이 또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한 번에 큰 입시 잘 치루었다고 해서 안도할 일도 아니고요. 그거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안 된 것처럼 안도할 일도 아니고 또 좌절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자리, 개인적으로 어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특별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나갈 때에 매일 아침 드려야 되는 기도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언제 어디서 또다시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일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늘 우리를 노리고 있기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어려움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자, 열심히 52일 동안 성벽 건축이 진행이 됐어요. 부랴부랴 건축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읍은 아주 광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주민들이 아직 자기 집을 미처 건축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벽만 이렇게 둘러쳐진 성이지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아니한 이 황량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간이 그냥 대충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는 않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건물, 그야말로 이제 공간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구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공간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직기 비품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 의자부터 시작을 해서 강대상, 그리고 마이크, 음향 시설, 영상 시설, 참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들어왔다고 해서 또 이 건물의 황량함이 사라지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만들어지고 공간만 넓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은 적고 또 그들이 거할 만한 가옥도 채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러한 황량함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측량하는 체중과 키 이런 걸로 대강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는 어떠할까요?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는 그 사람의 몸하고 비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덩치는 작아도 마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덩치는 커도 속이 좁아가지고 덩치값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체격이나 덩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몸보다는 큽니다. 몸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너무너무 커서 사실은 이 마음을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에 사람을 채우고 건물을 다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큰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채워야 될 때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모르고 자꾸 이것저것 갖다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잘 안 채워져서 황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황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세상이 더 험악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성벽문 걸어 잠그듯이 대문을 잠그지 않고 대낮에는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잖아요.
닫으려고 애쓰지 않고 열어놓고 누구라도 드나드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뭐 정말 누구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하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누굴 도와줄까, 오늘 누굴 초대해서 밥을 먹을까, 누가 오늘 놀러 오나, 난 오늘 누구 집에 놀러 갈까, 이제 이런 마음의 편안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황량하고 척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넓어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알지 못하여 가지고 이것저것 주워다 넣어요. 그래서 날 좀 기쁘게 할 만한 것들, 즐겁게 할 만한 오락거리, 쾌락거리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잘 채워집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충분한 만족함을 얻으시고 이것이면 정말 됐다, 여유롭다, 충분하다,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늘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찌 채워갈까? 다시 한번 앞서 읽었던 1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문지기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나가지요. 자, 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왜 세우는지 아시지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우고 또 제사를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도 세워요. 자, 이것이 왜 지금 문지기를 세우는 일과 바로 이어서 병행되는 일일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였고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느헤미야는 문지기들 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찬양 대원들과 제사 드리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벽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 52일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서둘러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요? 이 자체가 본질이나 목적은 아니잖아요. 벽만 세워놓았다고 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진짜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재건된 성벽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성벽이 외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전쟁 준비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적어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무기에 달린 문제나 사람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그들을 떠나시게 돼요. 그 떠나시는 과정 중에도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루아침에 너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희를 버리지 이러면서 그냥 손 털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문지방, 그리고 이 성전 문턱부터 그 다음에 이 성 밖에 언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마치 정말 간절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애절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건된 성벽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해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회복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첫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켜나간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거꾸로 예배를 잘 드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일날이든 또 월요일날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내가 매일의 나날들을 승리하는 나날들로 만들어가리라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를 해나갈 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뭐가 필요할까? 교회를 세우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주신 대로 일단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공간이더라고요. 공간.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예배 드릴 자리를 찾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간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한가? 그렇지, 공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지. 사람이 있어야지. 함께 예배 드릴 사람, 또 함께 섬길 분들이 필요하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간과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교회 있고 공간 있고 사람 있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아무리 공간이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교회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에는 사람이 더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넓어진 공간에 사람만 채워진다고 될 일인가? 아니지요. 이 넓어진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과 술수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억지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없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신 것이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하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교회를 만들어갈까 고민하는 중에 답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때 부흥,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조종하는 일을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작년에 뭐 교회를 재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 재건에 비슷한 작업들을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이제 이 봄이 되면서 교회를 대청소하는 작업도 했고요. 그 대청소할 때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주방의 문을 열고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만들어서
함께 오래간만에 이제 첫 식사를 했어요. 그 식사할 때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주방의 상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시는데 참 많은 이 보수와 이 교체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주방이 한 2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 곰팡이도 많이 끼고 묵은 때도 많이 쩔어 가지고 어떤 것들은 교체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제거도 해야 되는 이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이제 우리 교회 남집사님 몇 분이 그 작업을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주방 안에 들어가서 평일에 이제 며칠 동안 그 모든 이 묵은 때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2절에도 이 하나니 하냐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다르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제거 작업, 보수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주방에 섬기시는 분들이 그 주방 안에 있는 모든 직기 비품들을 다 꺼내 가지고 이제 일일이 세척하는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립주일, 작년 창립주일이죠. 작년 창립주일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처럼 오래간만에 정말 5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교우들로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즐겁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하시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격이고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함께 식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 더 기억나고 잊지 못하는 건 그 창립주일 직전 닷새 동안에 우리가 모처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녁마다 이 성령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모습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서로 축복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은혜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의 기쁨,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우리 지금 이 주일의 예배도 그냥 드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날 준비하시는 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또 금요일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 30여 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 기도를 합니다. 이 주일 예배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위하여서 매주일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는 9시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또 기도를 하세요.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9시 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들과 함께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원래는 이제 7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다 읽지 못하고 그냥 잘라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는 뭐 본문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 이제 4절 이후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려진 통치자 하나니와 하냐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성벽 건축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물하고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이름들이 왜 성경책에 이렇게도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가끔 한 번씩 튀어나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족보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이름이라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그 이름이 다 남겨져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기억되지 아니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자 하셨던 이유,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저 바사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셔서 그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기 원하셨던 이유는 성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하였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오늘 이 본문 안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성경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벽보다 성전보다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늘 찾고 만나고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소망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첫 번째로 제시된 건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으니 더욱 이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